마음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살펴봤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그 큰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힘들잖아요.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들어도 힘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힘쓸 때는 힘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운동할 때 아령을 10kg짜리를 들잖아요. 그럼 힘이 얼만큼 들어요? 10kg만큼 드는 거예요. 그런데 10kg만큼 힘이 드는 만큼 내 안에 뭐가 생겨요? 그렇죠. 그 힘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쏟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쏟는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힘을 쏟는 것만큼 내 안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사역하는 일, 말씀 묵상하는 일, 이게 힘들어요. 힘들지만 힘들어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만큼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거라고요. 고난 당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해내는 것만큼 사실은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영적 근육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그 힘듦을 감당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우리의 그 내공이 더 강해지면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힘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뭐라 그랬죠? 그죠? 기도와 말씀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제 그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 설교를 듣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요, 어떤 스님이 성경을 50독을 했대요. 스님이. 여러분, 스님도 50독을 하는데 집사 되고 권사가 돼갖고 50독 못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절로 가세요, 차라리. 스님도 50독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이 스님이 성경을 50독을 하면서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전히 스님이에요. 스님이 성경을 50독을 하면 와, 뭔가 성령이 임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막 이제 목사가 됐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스님이에요. 여전히. 50독이나 했지만 아무 믿음이 생기지 않고 아무 성령의 역사도 없고 그냥 여전히 스님 일을 하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스님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읽어도 들어도 뭔 소리인지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종종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분명히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신기한 일들이 말씀을 읽어도 변하지 않는 신기한 일들이 왜 생기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울 사도가 해주고 있어요. 자,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18절, 19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해달라 이런 기도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에 단서가 붙어요. 단서가. 자, 1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사?
그렇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말씀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18절에도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마음의 눈은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 영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눈, 그게 어떻게 해야 열어져요? 그렇죠. 그것도 결국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나 어떤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책이, 성경이 누가 기록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성령님이 감동시켜 주셔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사람이 쓰긴 했지만 그 쓸 수 있는 지혜와 감동과 계시를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그럼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는데 누가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원래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경을 성령님이 기록하셨으니까 이 성경을 가장 잘 깨닫고 이해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머리 좋다고 성경을 아는 게 아니고요. 그 머리 좋고 똑똑하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어려운 말로 조명하심, 성령님의 그 빛을 밝혀 주셔야만 성경을 깨닫고 영적인 원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분명히 제가 지금 한국말로 하잖아요. 영어로 하지 않는다고요. It's Korean. 예, 한국말이에요. 근데 한국말인데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없고 저쪽 옆에. 왜 한국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죠? 이 설교는요, 그냥 세상의 어떤 강연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말씀이라고요. 영적인 원리를 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로 이게 깨어나지 않으면,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나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고, 기도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런 거죠. 기도가 선행돼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선행되어져야 말씀이 깨달아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잘 안 들리는 분들,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고 그냥 잠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먼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믿음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늘 선행되어져야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요, 지금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마음의 문이 열려졌어요? 안 열려졌어요? 에베소 교회.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기도해요? 계시의 영을 달라고? 네? 네네. 그 지난주 설교랑 연결하면 그런 답도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 좀 다른 관점에서 볼 건데,
에베소 교회는 성령 받은 교회 맞고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교회가 맞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막 칭찬했잖아요. 좋은 교회 맞다고요. 그런데 왜 오늘 또 지혜의 영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느냐? 이미 성령 받았고 이미 마음의 문이 열렸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더 충만해져야 되고 더 성장하고 더 전진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혜의 영과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거듭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실수록,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실수록 지혜의 문이 더 열리고 믿음의 문이 더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려질수록 뭐가 더 분명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뜻, 천국의 소망이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끊임없이 더 믿음의 눈과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키가 150에서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150이나 됐으면 됐지 뭐. 아니잖아요. 더 커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나 집사고 권사고 나 성경 이제 나 제자훈련도 다 받고 나 다 알아? 아니라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라니까요. 내가 되었다 생각할 때가 제일 위험한 때예요. 제일 교만한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요 결코 멈출 수 없어요. 정체될 수도 없어요. 반드시 전진하고 성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마음의 문이 마음의 눈이 열려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된 거예요? 아니죠. 더 열려지도록, 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도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다 안 열린 분도 있고 조금 열린 분도 있지만 우리는 더 활짝 은혜와 계시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 눈도 시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시력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이 드시면 다들 이제 이렇게 좀 안 좋아지시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많이 안과에서 진단받는 게 뭐냐면 근시, 내시, 난시 보여주면 안 돼요. 퀴즈를 내야 되는데. 여러분 근시가 뭐예요? 근시. 가까운 게 뭐? 근시는 가까운 게 보이는 거예요. 가까운 것만 보이고 먼 데가 안 보이는 게 근시예요. 원시는 그렇죠.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게 원시. 난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보이는 거. 난시 계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 육신의 시력도 이제 이렇게 차이가 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눈에도 시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에도 시력이. 자, 보세요. 육신의 눈에도 근시, 원시가 있는데 영적인 근시가 있어요. 영적인 근시. 그건 뭘까요? 내 것만 보이는 거. 이 땅의 것만 보이는 거. 내 욕심만 보이는 거. 그럼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 뜻이 안 보이고 천국 소망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들이 보여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근시예요, 근시.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고 내 욕심을 챙기려고 사는 거죠. 그게 영적인 근시. 그럼 영적인 원시는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인 원시. 천국은 확실해. 구원의 확신은 확실해요. 천국에 갈 건 본인 확실하게 믿어.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이단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영적으로는 신분으로 변화됐고 난 천국 갈 거니까 이 땅에서는 막 살아도 돼. 이게 이단이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불러 외치고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충만해요. 근데 시간 관리 못하고 물질 관리 못하고 인간관계 관리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누가 어제 보험 설계사가 제가 20대 때 한참 성령 충만할 때 어떤 그 보험 설계사가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보험 하나 주세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습니다. 저는 보험이 필요 없습니다. 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서 보험 준비 안 하고 노후 준비 안 하고 내일을 준비 안 하고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영적인 난시가 있어요. 영적인 난시. 영적인 난시는 뭐예요? 네, 둘 다 형편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면서 이 삶의 육신의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 네, 참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시력들이 있는데 과연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은 어떠냐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인 근시입니까? 난시입니까? 원시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다 조금 시력에 문제들이 있으실 텐데 바라기는 먼 데도 잘 보이고 가까운 데도 잘 보이는 건강한 시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시력은,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시력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죠? 분명한 천국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천국 소망이 있어요. 분명한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믿음만큼, 그 소망만큼 비례해서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관리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성실하고 충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을,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대충 이 땅에서의 삶을 대충 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 땅에서의 삶에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래요? 뭐 그것도 있는데 우리 육신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 누가 주신 거예요? 이 환경 누가 주신 거예요? 이 직업 누가 주신 거예요? 가족 누가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의 모든 삶은 다 거룩한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관리, 건강 관리, 물질 관리, 인간관계 관리,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우리의 삶이라고요. 사역이라고요. 우리가 보통 거룩한 일, 그럼 뭐를 생각해요? 교회를 생각한다고. 기도하는 일, 뭐 영적인 일, 예배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교회 일 봉사하는 건 거룩한 거고, 그러니까 교회 청소는 거룩한 거고, 집안 청소는 짜증나는 거고. 보세요. 헌금하는 거는 거룩한 거고, 직장 가서 돈 버는 거는 그렇게 쓸데없는, 좀 세속적인 사람이 하는 거고.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방 봉사는 거룩한 건데 집에서 밥하는 거는 짜증나. 그냥 아무거나 먹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뭐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먹는 것만큼 거룩한 시간이 없어요. 네. 여러분이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거 진짜예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아주 소홀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먹는 것만큼 거룩한 시간이 없다니까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지. 먹는 거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하고 힘을 얻어서 주님의 일을, 주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 가장 뿌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먹고 잘 먹고 챙겨 먹는 거, 좋은 거 먹는 거, 거룩한 일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거룩한 걸 먹었으니 또 뭐가 나와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일도 거룩한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진짜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거룩한 우리의 삶이에요. 공부하는 일은요.
거룩한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 돈 버는 일도 거룩한 거예요. 그 여러분, 잠자는 것, 노는 것, 다 거룩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신 원리잖아요. 쉼이 필요하고 즐거움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융합적으로 적절하게 배분되어지는 그 삶이 가장 거룩한 삶이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경영해 나가셔야 돼요. 물론 너무 많이 퍼질러 자면 안 되죠. 적절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질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시간 관리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은 다 거룩한 거예요. 죄 짓는 것만 빼고, 죄 질 때만 빼고 우리의 먹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하며 돈 버는 그 모든 과정들도 다 거룩한 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셔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만 예배하는 일만 거룩한 거고, 교회 일만 거룩한 거고, 나머지 교회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은 다 세상 일이고 세속적인 거고 없어질 일이고, 그렇지 않다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듯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누구에게 하듯이 하라?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인 줄로 믿고 충성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것을 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깨달아지는 사람은 영적인 신앙생활도 잘하고 육신의 관리, 육신적인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도 규모 있게 경영하면서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노후 관리하고 재산 관리하고 자산 관리하고 우리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셔야 돼요. 마치 내가 몇 년 살 것처럼 100년 살 것처럼 200년 살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잘 경영하시고 계획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의 준비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잖아요. 유한한 육체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혼을 준비하는 태도와 이 땅에서의 삶을 관리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요. 그게 진짜 건강한 믿음이 있는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 이런 계시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관리되어지고 잘 그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잘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늘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려지는 이 기도,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기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지혜와 계시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지혜,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뭐가 보여지느냐? 바울이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18절 보시면 그렇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 계시의 영이 임하면요 부르심의 소망이 보여요.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하는 거예요. 왜 부르셨느냐?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건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귀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영생,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영생만 주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또 하나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슨 신분이 돼요? 신부.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이 미천하고 죄인된 이 더럽고 연약한 이 죄인이 천국에 가면 신랑 신부가 돼요. 그 영광을 누리는 거라고요. 그 우리 심부름은 누가 해줘요? 천사들이 해줘요. 천사들이 부리는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의 신부로,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 겁니다. 사랑. 왜? 신랑과 신부가 사랑 없이 어떻게 같이 동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지혜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보여지느냐? 그렇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보여진다고요. 하나님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그게 보여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참고 견뎌내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부귀와 영화, 영광스러운 거, 화려한 거, 좋은 거 우리가 갖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실 영광에 비하면 그건 역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예비해 두셨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와도 뭐 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지금 이건 지나갈 거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실 거니까. 그게 보여지는 사람은 현실의 고난을 그렇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출세와 어떤 그 화려함과 세상의 영광을 거기에 그렇게 목숨 걸지 않아요. 우리는 당연히 다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높임을 받아야 하지만 거기에 목숨 걸지 않는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이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사람,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 땅의 삶에 충성하되 이 땅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초월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의 고난과 또 유혹을 다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뭐가 알아지느냐? 19절 보세요.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신데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고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어디에 죽어서 가는 것은 이제 최종적인 완성된 천국이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리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요. 한계가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또 육신적인 필요들이 있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이겨내야 할 어떤 힘과 은혜들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걸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성령의 지혜가 임하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결국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가 열려지는 사람은 그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모든 그 육신의 필요를 채워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들이 우리가 누려야 할 복, 우리를 위해 약속된 복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십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큽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더 큽니까? 비교할 수 없죠. 우리가 겪는 고난이 뭐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세 발의 피. 하여튼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늘 우리의 문제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채우리라.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 경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보이십니까?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보이시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좀 힘쓰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 주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보이시는 분들, 그것을 믿고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힘쓰시라고요. 더 분명하게 보여지도록, 더 분명하게 알도록, 더 분명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요, 시대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미혹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 지역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미혹받는 일들이 생길 거라고 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영을 받아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지 않으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고 속을 수밖에 없다,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있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